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이 날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약 강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신약 강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모든 장벽? 그렇죠? 어떤 걸까? 오늘 말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또 같이 함께 합독을 하고 통독을 했지만 우리는 구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구약의 아주 중심되는 뼈대를 보는 거예요. 뼈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많은 영감을 주신 쓰여진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걸 본다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경륜이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경륜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지금 8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오늘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예, 여기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라합이란 인물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여리고성이 어디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서 광야에 나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의 이스라엘 유민, 선택된 유민들은, 선택된 선민들이 어떻게 돼요? 1세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세대란 얘기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건데 한 세대의 1세대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소통하지 못했고 합하지 못했어요.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애굽을 계속 그리워한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그것을 통해서 교육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하나를 받고 그것을 공부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 수장이 돼요. 그 리더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결국 뭐야?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내용에 여호수아가 이 세대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온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때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한번 가서 봐라.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만한지 안 만한지 발견했을 때 그걸 들어가려고 했을 때 도움을 준 게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함께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여호수아요.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절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구원을 얻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구원 얻었냐?
이때 여기에 내용을 안 읽었습니다만 라합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정탐꾼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그랬을 때 나는 익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난 그 들은 것만으로도 그분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돕는다라고 했어요. 라합의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 그렇죠? 이 시대에 뭐예요? 이 족보에 그 시대에는 이 족보에는 여성을 낄 수 없었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요. 물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수기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갖다 계속해서 계수를 하는 장면인데 그 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어. 아예 카운트를 안 했어. 아예 카운트를.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는 곳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이 라합은 어때요? 이방인이면서 또 뭐예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경륜을 이어감에 있어서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할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들었으므로 익히 들었으므로 그를 경외해서 이들을 숨겨준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자기의 직업이 비천하고 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을 어떻게? 믿음 하나로.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세요?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보질 못해서 본 적 있으세요? 라는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전도해보시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얘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만 믿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신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치유나 여러 가지 또의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근데 하지만 라합은 어땠어요? 들은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천국에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있는 계보 안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뭘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러한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인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 또 하나, 이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거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을 포함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을 포함을 잘 안 하거든요. 족보에 여인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방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의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와 같은 그런 존재를 여겨졌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인들은 사람들의 계수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 또 여호수아 때 나왔던 숫자들, 각 지파들을 낳았던 숫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수에 곱하기 한 4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에 인구가 나와요.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마태에 나오는 여기 1절부터 10절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사연이 많아.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방 출신이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3절에서 보면은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 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섭리 가운데 그 길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죄 짓을 자라가 할 수가 없어요. 창녀를 모아놓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겨놓고 이 중에서 들어와서 돌을 맞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하나 누구를 질타하거나 누구를 죄하거나 누구를 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섭리 가운데 흐름 가운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그런 가운데도 오직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그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의 그 행동,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까지 계보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로 이어져 가게 만들게 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이에 가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왜 회개 기도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세상에서 짓는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벌하시긴 합니다. 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통해서 구치소도 보내고 또 몸에 고통도 받게 하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허락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말도 그랬고, 그죠? 또 라합도 역시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고, 또 룻이요.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었어요. 모압이라는 얘기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과부인 그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정상적인 현숙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당시 쓸 때에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외식된 행동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기 위해서 이 계보를 굳이 썼습니다. 계보가 나오는 것이 복음서에 두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틀려요. 마태복음하고 계보 자체가. 근데 이 계보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 안에 이들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구약시대엔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그들을 본보기로 구약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족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평화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답을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답을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답을 허무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줬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죄예요. 세상 모든 죄를 담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심으로 다 허무셨어요. 매달리심으로 다 허무셨어요. 한마디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유다의 다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나오지요. 다음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룻기 1장입니다. 1장 5절에 시작.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룻의 형태인 거예요. 과부들을 남편 뒤에 남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의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처럼 여기서 난 아이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첫 왕인데 이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했고 간음한 죄. 그죠?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인이고 밧세바는 이스라엘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남편은 헷조 소교.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선민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선택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가리지 마셔야 돼요. 거렁뱅이건 장애자건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던 또 너무 부유하던 간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라고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거리가 멀다 가까워다 하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모든 장벽을 허무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기적인 생각, 나만이라는 거. 혹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네만 안다. 지들끼리만 모여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뭐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산대요. 자기네들끼리 뭐 한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 갇혀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시대, 마태가 썼던 이 시대에 초기 그 교회가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 율법주의로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끼리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결혼시킨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결혼을 하려게 되면은 욕심이죠. 내 자식이 결혼할 때는 가능하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겠다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청년들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두려운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전신갑주를 무장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호 선사님도 사실은 하나님 만나시고 나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서 내 자식은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맡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부모로서 월권이니까 내 자식이 크리스찬만 만나? 또 그렇다고 크리스찬만 만난다고 제대로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 뭐냐면 내 자식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끔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는 게 답인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누군가 만나러 갈 때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그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니요. 내 자식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식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자식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만 찾고 있는 거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크리스찬을 찾고 있는 거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30대, 40대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는 단순히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부모들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분들이 더욱이 내 자식을 더 끌어안고 있어. 두려운 거지. 내 자식은 그런 곳에 세상 속에 빠뜨리기 쉽지 않다? 아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겨내고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건데 라합이 두 사람을 정탐꾼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나가서 온전하다고 해서 크리스찬만 하나님께서요 더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 사례들 너무나 많이 봐요.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오랫동안 거의 한 3, 40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 권사시고 하신 분들이 기껏 해가지고 크리스찬 찾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단 말 믿고서는 남편을 선택해서 딸을 보냈는데 그 딸이 맨날 맞고 살아. 교회 나가겠다는 남편이 나가지도 않아. 교회 나간 줄 알았더니 나가지도 않아. 그런 일은 믿음이 있든 없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강해져야 되겠어요? 그 딸이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제대로 훈련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했다 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누굴 만나든 간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자식을 만들었다면 뭐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역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MS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막 그거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읽고 소통하게 한다면 내 자식을 또 거꾸로 내 부모를 어머니 믿음 없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신앙 망가집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만나지 말아요. 이런 자식들도 있다니까요. 더 나가서 만나서 교회로 함께 오고 예배당으로 오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계보를 주셨던 거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택받은 자를 찾기 위한 건데 찾으려면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 못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연이나 가진 자, 못 가진 자 등 온갖 인간의 장벽으로 해서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이데올로기, 사상, 북한, 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국토가 나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주 그냥 엉망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들로 서로의 서열을 가리기도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느니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에 늦게 나왔다, 주의를 안 지킨다, 아니면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온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고 내 자식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이러한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것을 다 넘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답게 담대해지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자, 넓은 마음과 아량은요,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재산을 갖고 돈을 갖고 실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가져야 해서 충분히 가졌다면 그 넓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넓은 마음이면 못 얻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나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믿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을 믿고. 온갖 편협한 장벽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이 사회와 교회에서 치유와 화평을 하게 하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향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모습 보이시고 이 향기 그대로 담아서 나가서 굳이 우리 외칠 때, 주일날 외칠 때 입을 열어라 하지만은 입을 연다는 것이 그 향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만 3개는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마지막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구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피부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음을 또 들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차별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견주어 보고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골라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들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이 모두 평안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 속에 있는 어려움과 편견과 모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과 그 가족과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회 속의 모든 세상 속의 집단 속에서 우리가 꽃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드리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